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자유해지며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
가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같이 많이 나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완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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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우리 교환 6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지나면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을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참회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때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힘이 들기에 이런 감사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 6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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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번 우리 시편 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508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우리 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영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박익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새빛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을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빛교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기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텔부터 와가지고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뒤에서 방송으로 또한 영상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하시고 성가들에게 찬양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회중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회중석에 나오면 이렇게 천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사 딱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합력하여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예배하며 또 도움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상급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먹고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도 인간이 뭔가 좀 할 수 있어야지, 자유의지가 있고, 아니 내가 그래도 뭐 숟가락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랬어, 나도 내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거부하게 되죠. 부활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무슨 부활이 있겠어, 어떻게 부활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무슨 예수님밖에 없어, 부처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도 많은데 너희 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기독교만 최고라고 얘기를 해, 왜 다른 종교는 믿지 않아, 왜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굉장한 아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생명의 떡이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생명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은, 예수를 먹지 않으면은 죽는다고 한다는 거죠. 살 수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말이야, 내가 잘 아는데, 저 예수의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하늘 뚝 떨어졌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만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죠. 40년 동안 인간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농사하지 않아도 살더라고요. TV 보셨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뭐 수고하겠지만 산에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모종을 심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막 뭐 고추가 열리고 뭐 오이가 열리고, 저는 그것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텃밭 하는데 심는데 아침에 가면 제가 심어놓은 거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자란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요즘 오이가 자라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제가 오이를 따먹어요. 너무나 예전에 몰랐는데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 즐겁고, 이게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아닌 거잖아요. 다 햇빛이, 물이, 공기가,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만나가 하늘에 뚝 떨어졌는데 그냥 그만 만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만나만 보고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일해서 열심히 건강 가지고 직장에서 농사에서 일해서 먹을 것을 얻게 돼요. 그것만 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수고는 했지만은 이 곡식이 잘 자라는 거, 그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죠, 비를 주시죠, 물을 주시죠, 공기를 주시죠.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니까 뭐예요? 수군거린 거예요. 불만을 가진 거죠. 선입견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더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이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고 교회를 이상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녀본 적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죠. 사탄의 자식입니다. 오히려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한 번도 이렇게 소개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경외함이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교회 다녀봤는데, 에이 그거 뭐 내가 교회 뭐 1, 2년 다녀봤어, 수십 년 다녀봤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 단어가 생명의 떡인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죠.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핵심적인 게 모든 인간 타락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 중에서.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뭐 어떻게 다 타락했겠어, 선한 구석이 좀 있지,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독교의 핵심 단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수군되기 시작하면서, 수군되기, 자신들이 수군되는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 근거를 대는 것이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얘기할 때 이 생각한 거예요. 만나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듯이 뚝 떨어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얘기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아, 왜 저렇게 생각하지? 아, 왜 저렇게 이해를 하지? 아,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사람을 욕하지? 그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답답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답답해야 돼요. 찢어질 때 답답해야 돼요. 아니, 왜 저런 생각해야 돼?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냥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는데,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데,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대화의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쭉정이는 이렇게 날려보낸다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놀라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쭉정과 알곡이 가라지를 가를 때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 여기도 비유가 들었잖아요. 생명이 떡이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해요. 이것은, 이 비유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듣지 못하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할 때 그 비유를 가지고 듣는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무섭게 얘기하면요, 가라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생명이 떡이다 그럴 때, 나를 먹으라 그럴 때 그 누가 예수님의 팔을 먹으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린이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죠. 그럼 나를 먹으라 그러면 내 손을 잘라 먹고, 좀 잔인하지만 내 팔을 잘라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비유를 해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지를 내치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죠.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냐면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가는데 잠시의 도구가 되는 것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생의 최후의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놓아놓고 보니까 실패가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 없습니다. 절망 없습니다. 목표를 잘못 담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 일 끝나기 전에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났다면 그때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엄살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엄살 피지 마세요. 무릎 아프다고 엄살 피지 마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비전을 얘기하면은 첫 번째 절대 안 죽는 이유, 성전 건축의 사명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무신론자보다도 더 심한 편견을 갖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43절에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합니다. 살리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44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여기에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은혜의 손과 믿음의 손. 은혜의 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성가대를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내가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소독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러면은 그 소독하는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그를 이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로 이끌음 받기도 해요. 내가 죽고 싶었어요. 정말 살기 싫어. 막 죽고 싶고 막 살기 싫고 막 자살하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럼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책임감이 됐든 외로운 곳이 됐든. 저를 처음에 교회를 이끈 것은 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저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교회에서 계속 있게 했던 것은 음악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드럼을 쳤기 때문에 악기도 하고 뭐 클라리넷도 불고 트럼펫도 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드럼을 쳤어요. 신영균 목사님, 제 양평 감리교라는 데 다녔었는데 신영균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게 되면은 목사님 자리만 놓고 다 앉았거든요. 이렇게 성민교회. 그 목사님 오시면 드럼을 열심히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끄심은 드럼이었어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악기를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그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 믿게 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있게 됐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그 말씀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떤 사람 습관이 있죠. 눈만 뜨면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습관이에요. 그 사람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때론 습관 통해서, 때론 취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습관 따라왔는데, 취미 따라왔는데
뭐 책임감 따라 왔는데, 외로워서 왔는데, 우울감 때문에 왔는데, 자살하고 싶어서 왔는데, 길 가다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찢는 겁니다. 그럼 가슴 찢어서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이끄시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를 왜 갑니까? A라는 나라에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누가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 나라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어. A 사람한테 너 갈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아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족도 있는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포기했어요. 또 B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음성을 주신 거예요. B 사람에게, 야, 네가 한번 가볼래? 이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나는 좀 나중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C 사람한테, 너 갈래?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너 가. 왜 그 사람이 갑니까? 이 사람이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믿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러 가야 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 사람이 중앙역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중앙역에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로 나가는 그곳에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끌기로 예정해 주신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이끄심을 받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새벽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지, 돈을 벌고 건강한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는데, 아버지께,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로울 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실패가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또한 질병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손이 있는데, 그 믿음의 손은 뭐냐면 내가 내미는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었지만은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편지 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대상을 있어야지만 편지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 구원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나의 구원의 손은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 끝에, 나의 구원의 손 끝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은 그 삶이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섬기고, 아무리 배고파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뭘 먹어야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여기 맛있는 게 있는데 그 맛있는 거 있다고 보면서 내가 배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삶 훌륭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훌륭해. 아가페 사랑 정말 멋지지. 교회 잘 다니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이 백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 감상하는 것,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감상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죠. 번식을 합니다. 반대로 죽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가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가게 되죠.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이 차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지 빛의 그림자가 드리우는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죽고 싶네, 이건 죽음의 그림자예요. 신경질 나네, 짜증 나네, 이게 죽음의 그림자예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우울하고, 막 불면증이 있고, 막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 뭔지 아세요? 상담. 우리가 힘들 때 상담하러 가죠. 그 상담하러 가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딱 하나예요. 상담의 주제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상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면 내가 왜 불안하겠어요? 빛이 있으면은 내가 왜 잠이 안 오겠어요? 이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모든 것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이 죽음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 나쁜 놈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나쁜 놈, 그럼 내가 2번 나쁜 놈 곱하기 이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면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생명에 속한 사람이고 생명의 빛에 속한 사람이고 그게 생명의 떡을 막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거, 절망하는 거, 싸우는 거, 머리가 아프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그림자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건 먹지 말고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너희가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봐라. 인생의 모든 것 해봐서 맛있는 것 먹고 열심히 살아봐라. 그래도 목마르고 그래도 갈증이 있고 하루 세 끼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를 먹게 되면, 나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나를 섬기고 나아가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도 나지 않고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요, 번식을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요, 죽음이 없는 상태죠.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점점 커지 않습니까? 점점 커서 10달이 되면은 밖으로 나와서 또 아름답게 점점 커가는 겁니다. 생명은 이렇게 점점 커가고 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떡을 먹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게 되면 여러분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점점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점점 더 기뻐하게 됩니다. 하루에 5번 기뻐했으면 그 다음 10번 기뻐하겠죠. 희망이 생깁니다.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샘솟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5개월, 3개월 다르고 4개월 다르고 5개월 다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되면은 그때부터 감출 수 없는 거죠. 감출 수 없으니까 8개월, 9개월 되면 아예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얼마나 큰 훈장입니까? 내놓고 다닙니다. 그땐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발걸음에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저 사람의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날아갈 때 왜 이렇게 뛸 듯이 걸어가는지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앞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0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 믿고 죽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기쁘게 살고, 예수 믿고 즐겁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이상하게 막 그냥 주름살 잡히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의 발걸음이 가벼우면 그 안에 그 삶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1절을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봤을 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까 다시 했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내 생명을 내 살이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냥 일반인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예수 믿지 않기로 예정됐다면 그렇겠지만, 그죠? 이 유대인들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 만나가 내리듯이 어떻게 네가 대기권에서 떨어졌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우박처럼 떨어졌느냐? 아니 내가 너 태어난 거 아는데, 어린 시절 아는데, 너희 엄마 아버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느냐? 뭐 우주선 타고 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이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는 것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점심 먹는데 그 점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걸 먹으니까 죽어. 이게 인생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 살 동안 열심히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먹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삶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께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나를 알게 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는 절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나를 믿어야지만, 나를 예배해야지만, 나를 경배하지만, 나처럼 살아야지만은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단에게 안 빠지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야지 구원 얻는다? 뭐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 그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도 있나 보다, 예수님 말고 이만희도 괜찮은가,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던데, 이렇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은혜의 손과 구원의 손이 만나는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는 떡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는 떡이 아니라 사는 떡, 영생하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산 떡을 먹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비말이 너무 튀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떡, 사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잘 믿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함.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또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표 늘 기억하시고요. 예배 전에 항상 오셔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저희 방역에 또한 저희가 국가적인 방역에 또한 저희가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은 꼭 뒤에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여러분 시간 내서 참여하셔서 큰 은혜로운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녁 기도회는 또 이렇게 전도를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요일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대표 순서와 그다음 저녁 기도 인도에는 인도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와 2부 예배가 오후에 좀 늦게쯤에 다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서 1부에 오신 분들은 2부 예배를, 1부에 오신 분들은 2부 예배를 보시면서 또 은혜 이렇게 나누시는 가정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또 교회에서도 일부 또 나오고 있어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다시 한번 좀 긴장하는 차원에서 악수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하시고요. 기도 올라오실 때도 항상 마스크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한번 준비해가지고 또 세심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6월 20일 날 진행이 되는데 물건을 교회에 갖다 놓으시면은 정성껏 정리를 해가지고 바자회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히 여기는 우리 다문화들이 많이 동천에 있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그 물건들로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오시고요.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안 쓴 거는 안 쓰더라고요. 1년 동안 안 쓴 거는 10년 동안 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거 이렇게 잘 또 갖다 주시면은 좋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전 건축부 어제 카톡에 올렸는데 현수막을 달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가 또 없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함께 좀 교회 차도 있고 하니까 함께 가셔서 또 집에 가시면서 그곳에 잠깐 들려서 뭐 주차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우리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왔다 갔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도 하시고요. 또 차 타고 갈 때 손을 들어서 선포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시면은 또 동원 베네스라고 써 있는데 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책임지고 저기 가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제가 보니까는 동원 베네스에 계신 분들은 찬송가 4절 할 때 나와도 새벽 예배 안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제가 보니까 동두천 아파트에서 10분 거리면 다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로 이렇게 해서 좋은 곳이니까 기도하며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현수막을 받고 이제 전태 카톡에 올리고 나니까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오가지고 막 눈물이 난다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집사님도 그렇고 눈물 난다 그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헌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귀금속을 헌문하시는 분도 계셨고 막 제가 가슴이 막 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헌문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뛰고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지나면서 저도 또한 더 새롭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귀한 성전을 즐겁고 기쁘게 잘 지으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시면은 그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절대 상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에 걸어가서 한번 기도하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건축되어지고 저것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 한 명이 전 세계를 책임질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거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5초가 그냥 5초가 아니에요. 그 5초가 다음 세대 누군가가 저기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좌절하지 않고 힘이 좀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또 전체에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성전이 건축되어질 텐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은퇴할 때 저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도록 내가 건축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 꿇어 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저도 여러분도 나중에 깨끗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나가시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동네방네 소문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도 지르시고 저기에 가가지고 아파트를 보면 소리 지르시고 마음껏 하면 소리 지르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전 우리가 멋지게 귀한 사역,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설교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떤 기도를 하냐? 샤샤 기도합니다. 네네네. 갑자기 어린아가 오니까 노아가 오빠가 됐습니다. 나오세요. 두 분 나오고 아버지 같이 나오세요. 컴온. 영어는 컴온밖에 못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와, 얘 너무 예뻐요. 아까 보니까 막 웃고 막 노아도 그러더니 울질 않아요, 아이들이. 제가 어쨌든 앉는 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둘이 이렇게 앉고 성도님들을 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사, 안녕. 헬로, 영어로 해야 되나? 하이. 네, 저쪽을 보고 성도님 보고 자, 아빠 같이 예쁘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자, 사진 예쁘게 주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샤사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귀한 아빠, 엄마를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줄 압니다. 이 귀한 아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시옵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한 기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아버지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이를 통하여서 이 귀한 부부가 복을 받고 이 귀한 아이를 통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을 받고 또한 가족들이 복을 받고 삼촌이 고모가 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이 아버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이가 아버지 큰 기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돼. 네. 원래 수염이 없었는데 이 씨가 수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수염이 없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수염을 기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아버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긴 하겠지만 뭐 우리만 알아들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아이가 오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새 성전 건축되면 귀한 아이들이 또 우리 그 부부들이 정말 편하게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광고 누락된 거 네네네 여기 이제 유정수 권사님도 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손녀가 순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출산했어요. 대신 권사님 잠깐 일어서시면은 대신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나중에 올 기회가 있으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샤사 100일 기념으로 떡이 또 나왔네요. 가시면서 드리는 건가요? 네, 복 받으시고 밑에 차를 타시고 성전 건축 부지에 가서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셔서 한번 찬송하고 기도 한 곡하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헌신 찬송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귀한 헌신을 드리고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만복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평생토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도 인도해 주시고 인생도 인도해 주시옵고 가족도 인도해 주시옵고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후손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린 또한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후로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귀한 물질, 귀한 헌물, 귀한 시간들 주님께서 또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기적 같은 열매와 결실이 맺힐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에 기름 부어주시고 헌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헌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하는 영원히 구원 얻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아버지 확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후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